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장거리 여행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차를 타고 가야 된다면 카센터에 가서 공기압이 정상인가, 엔진은 이상이 없는가, 또 윈도우 브러쉬로 움직이는 워셔액이 있는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기름이 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만이 여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급하다고 해서 이걸 점검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벙커가 난다든가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즐거워야 될 여행이 한순간에 망치고 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요단을 향해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먼저 요단을 향해 전진해라. 그리하면 요단이 갈라지게 될 거다. 물이 넘쳐 흐릅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성해서 벗개를 갖고 요단을 말에 닿았더니 요단이 쫙 갈라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까지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돌 가운데 있는 돌을 세우다가 닿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 이 기념비를 후대가 왜 세웠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물이 넘쳐올 때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 건너갈 때 홍해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기념해서 요단 가운데 있는 돌을 세우다가 여기 세웠는데 모든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고 우리들로도 하여금 자산 손손 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이 돌들은 여호수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벗개를 메고 맨 먼저 요단을 향해 나갔던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길갈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분 계시고요. 또 여러분 사업이 부도났다가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가정이 파탄됐다가도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분도 있을 거고,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기적으로 이걸 통과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길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까? 그 길갈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길갈에 가서 그걸 기억하게 되면 내 앞에 산적에 있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여전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너는 가운데 이야기에 어려운 일을 또 하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뭐냐 하면 요단 가운데 12기념비를 세워라. 각 지파의 대표들 하나하나가 여기다가 돌을 그대로 세워라. 여러분, 요단물이 덮어지게 되면 다 안 보이게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아마 여호수아는 그랬을 거예요. 요단물에 잠겨서 돌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 요단을 마른 땅에 건너게 하신 것을 나는 기억하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아는 귀한
길갈의 기적을 내 마음판에 세우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을 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길갈은 어떤 것인가? 먼저는 수치가 떠나간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수치가 떠나간 곳. 수치가 떠나간 곳. 길갈이란 말은 떠난다, 굴러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여기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노예 생활했던 수치가 떠나갔기 때문에 이곳을 길갈이라 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놀란 기적으로 출애굽했지만 언제나 그는 광야 생활 가운데 애굽에서 있었던 실패 생활, 노예 생활에 젖어 있어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게 되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요단이 처음 도착했던 이 수경지, 바로 이곳 그하는 곳을 바로 길갈이라 해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너희는 이제 애굽 땅에서 실패했던 삶, 애굽에서 했던 너의 수치를 다 떠나보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길갈이 있었습니다. 전 제가 자랐던 고향에서 최고의 중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다 잘 될 줄 알았던 길이 안 열리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험을 보는데 대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못한 친구도 다 대학 가는데 재수 삼수 하다가 결국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농대 농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그 전 해 때는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일단 가고 보자 해서 농대 농학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딱 12.9대 1이 되고 떨어졌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직장 가면은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아버님이 이제 밀어주셔서 사업을 총판을 했는데, 도에 있는 총판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잔뜩 실패 생각이 있었습니다.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는데 도저히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우리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전라도에 있는 남경성 기도원이라는 데 가서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상투를 꽂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깊은 골짜기에 가서 이제 애들 중간에 노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거기까지 따라가서 애들 돌보고 있는데 산이 워낙 깊다 보니까 한 3시나 4시 정도 되면 해가 지기 전 내려와야 됩니다. 쓸바를 새로 사갖고 올라갔는데 애들 다 보내고 뒤척거리 하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이 신발끈이 딱 떨어졌어요. 벌써 일행들은 다 내려갔습니다. 무선기업 바짝 들었어요. 신발을 벗고 가려니 뾰족뾰족 솟아난 이 돌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더 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진 말이 내가 내 신발이 되어주리라. 나는 좋은 운동화가 있는 줄 봤더니 천막지다 떨어진 높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갖고 신발을 매갖고 막 달려왔을 때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엉엉 울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가시밭길 엉겅퀴 많은 세상 가운데 난 가장 나중된 자였습니다. 지금 신발을 태우신다면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제가 2대 독자 1남원이 장남이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주의 종으로 바치면 나 늙어서 뭘 먹고 사느냐,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훌륭한 생각이잖아요. 목사로 드린다고 생각해요. 항상 내가 신학대학 간다면 못 가게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 가서 응답받고 아버지 주님이 내 신발이 되어주신대요.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그 강하신 아버님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 의사 장로님이 찾아가서 장로님은 목사님 잘 도우는데 저는 아직 목사가 안 됐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 가려고 하는데 학원비가 없습니다. 학원비 좀 도와주세요. 얼마냐? 33,900원입니다. 5만 원씩 도와주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이제 공부해서 가게 돼. 서울로 장로 신학대학 왔는데 학비도 다 대주고요. 개척할 때도 도와주게 되고 여러 가지 도와주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항상 승진양구한 건 아닙니다. 신학대학 갔다고 다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길갈, 내가 내 신발 떼어주겠다. 본대로 주시고 든 대로 주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고난을 넘게 만드셨습니다. 하루아침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노예 생활 다 벗겠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허락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끔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지만은 언제나 노예 근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쫙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한 다음에 여기다 12돌을 세워라. 이것은 너희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땅을 건너게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한 것은 내가 노예 생활하던 옛날의 사람을 다 버려라 떠났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곧바로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옛사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옛날의 습관 속에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직도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말,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주를 믿는 너희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수치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던 바로 예수의 십자가 바로 나의 길갈 같은데 십자가 바라보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어서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갈은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던 곳이지만 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도착한 이 길갈에 12돌을 세웠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장 3절에 보면 할례를 행했고요 5장 10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한마디 신앙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하는 겁니다. 길갈에 도착했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요단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했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이 다 일어나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례라니. 할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말한 남자들의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다 긴장하고 전쟁 준비하게 된다면 군대를 재편성해야 됐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무기와 장비를 다시 정비해야 되겠고 훈련 강하고 작전 계획 세워야 됩니다. 요단에 건너서 와서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었더니 만나가 딱 끊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식량 자급 계획도 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러 간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5장 8절 여호수아도 할례를 행했어요. 여호수아부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레아의 소생이었던 디나가 강간당할 때 둘째 오빠, 셋째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분노해서 칼을 갈고 있었는데 마치 이 세겜이 자기 족속과 와서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좋은 관계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되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시몬과 레이 말과 할례를 받았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3일째 가서 끌고 가서 그냥 완전히 세겜적으로 멸족시켜 버렸습니다. 이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입니다. 더군다나 유월절 의식을 행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을 언제 지켰습니까?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순간에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 먹으라. 그리고 너희는 쓴 누룩과 쓴 누룩을 여치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라. 그들이 유월절을 지냈는데 출애굽 광야 생활하고 40년 동안 그걸 지내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 40년 전에 이제부터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길갈에서 40년 만에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필수적인 영적 회복의 조건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위기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넌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다 모든 가족들이 말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마음을 정결케 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럴 때 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잠케 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영적인 회복의 길,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복이 있게도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불량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행을 가면서 핸드폰에다 충전을 했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10%밖에 안 남아서 이거 웬일이지? 전기가 안 들어왔나? 전기도 들어왔어. 뭔 일인가 했더니 이 핸드폰을 꽂다가 이렇게 잘 빼다 하다 보니까 꼭지가 접촉불량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줄 알고 꽂고 있는데 저녁 내내 충전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갖고 가면서 얼마나 위기에 빠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접촉불량,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오늘 또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준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바쁘고 긴박한 가운데서 그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힘이 듭니까? 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관계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시작해서 여리고를 정복하지만 다시 길갈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작은 아이성에 갔을 때 실패해서도 다시 돌아옵니다. 길갈로 와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째서 우리가 패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진 자가 있기 때문이다. 아간을 제거하고 나서 또 승리했어요. 가는 곳마다 거기서 머물러 보니까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올바로 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도 접촉불량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해하지 못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가물었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는 말씀합니다. 이삭아 머물러라. 내가 내게 지시한 곳에 머물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가능성 있는 환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100배 복을 받습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우물을 파는데 내 거라고 달라고 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맡겼습니다. 우물 파도 또 파면 달라고 합니다. 또 파면 달라고 합니다. 언제나 양보했는데 누가 이기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싸워서 쟁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됐다, 큰 날 나겠다. 그래서 가서 하는 말이 너와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자. 화평의 언약을 맺자. 할렐루야. 몸부림치고 애를 길이 없는 분 계십니까? 길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서 요단에 건넌 최초의 다리였던 길가에 돌을 세웠던 것처럼 기적을 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길이 열려지게 되고 승리하는 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또 다시 전하고 싶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영국을 지배한 여왕이었어요. 윌리엄 4세가 갑자기 돌아가셔. 아들도 없이 다 형제도 없이 죽게 나니까 18살 처녀였던 이 빅토리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경제에 잘 모릅니다. 그때 이 빅토리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왕이 되려고 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면서 대영 제국이라는 지칭을 얻을 정도로 나라가 부흥하게 됐고, 빅토리아 왕이 다스릴 때에 그의 인구가 4억 명이라고, 4억만 명, 그 당시에 4억만 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비결을 물었습니다. 여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를 잘 아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난 아무 비결이 없습니다. 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유튜브? 여러분, 가짜 찌라시 얼마나 많아요? 챗 GTP?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 얼마나 많아요? 인공지능 믿지 마세요. 인공지능 해도요, 그들이 봤는데 정보를 잘못 읽으면 그걸 진짜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찾고 권력 찾고요, 권력 붙어봤자 또 3, 4년 지나면 다 폭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의 기적의 자리 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길갈은 수치가 떠나간 것입니다. 길갈은 순종이 사는 게 신앙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따라서 길갈은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시작. 또 그 땅에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가 그쳤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이 내렸던 만나가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희가 살게끔 만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약속의 말로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태도가 바꿔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인품가 덕망이 높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엔 거지가 많아서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구걸하고 온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 인품이 넉넉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만 먹을 밥이 아니라 좀 넉넉하게 해라. 오는 사람들 거절하지 말고 주어라.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침에 보니까 어린 한 7살 정도 먹어 보이는 한 어린애가 구걸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 애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깡통 들고 찾아오는데 이 애는 깡통이 없이 무거운 병풍 하나를 메고 온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겠다. 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서 밥을 먹게 하고, 너 이름이 뭐냐? 네 아버지는 누구 어디 사느냐? 살펴보니까 옛날 자기하고 친한 친구였던 그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자기 친구도 부자였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네 아버지는 아주 부자고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느냐? 아버지가 재산 안 남겨줬냐?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집도 주고 밭도 주고 논도 주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병풍 하나만 주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도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는데 큰형에 갔더니 형 집에 며칠 있다가 너 둘째 집에 가라. 둘째 형님 집에 갔더니 둘째 형은 셋째 집으로 가라. 뺑뺑뺑 하다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 참 지혜 있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 너 병풍 한번 보자. 병풍을 딱 뒤에 갈라봤더니 거기에 집문서와 땅문서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린 동생들 분명히 돌보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막내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같은 이 병풍을 꼭 갖고 있을 거야. 지금 모르지만 커서 다음에 아버지가 내게 이 병풍을 주셨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병풍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마음속에서 병풍에다 집문서와 땅문서들 다 이어가지고 남몰이해서 병풍을 줬는데 이 어린애는 무겁고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준 병풍을 메고 다니며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되신 분이 자기 친구의 아들 이 소년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 집문서 판문서를 다 그의 이름 만들어서 잘 도와서 훌륭하게 키워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광야에 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 버렸어요. 만나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에서 거뒀던 곡식 갖고 무교병을 막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데 만나가 그쳤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주었으니 너희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이 길갈은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12들을 보면서 전진기지로 삼아서 전쟁할 때마다 갔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 때문에 어렵습니까? 물질이 없어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물의 인생을 염려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자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다시 담을 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길갈은 우리 수치가 떠나간 그런 곳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라 보십시오. 함부로 아직도 말합니까? 부정적인 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민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생각을 달리 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을 달리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할례든 유월절이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다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길가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잡히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까지 사랑하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더불어 종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또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약속대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가을날 신앙생활 좋은 때에 모이게 힘쓰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좌로 묵상하고 한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담을 넘어서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